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새벽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말문을 닫습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습니다. 때론 이제 말해봐야 뭐하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파송되는 장면이지만 이 소명 장면은 단절된 한 사건이 아니라 1장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영광 환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BC 597년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에스겔은 더 이상 성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단절된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앉아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매우 생생하고 장엄했습니다. 북쪽에서 큰 폭풍과 불이 번쩍이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고 내 생물과 바퀴 그리고 사방으로 퍼진 번개 가운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앞에 엎드려 그 형상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무너진 시대와 깨어진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임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시기는 나라는 무너져갔고 성전은 더럽혀졌으며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섬길 성전이 없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성전보다 더 높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절망과 실패, 상실과 무너짐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 가운데서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1장의 영광은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영광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절망을 사명으로, 좌절을 능력으로 바꾸는 구속의 능력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십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말씀은 결코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바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세우고 성령은 그 말씀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에스겔은 자기 의지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 참된 사역자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2장은 단지 한 사람의 사명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적 의지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이 땅도, 가정도, 교회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한 문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고 얼굴은 뻔뻔했으며 귀는 진리에 대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절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듣지 않을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회개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은 단지 사실의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 안에 당신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세우셨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것, 그 사실이 반드시 기억되고 심판 또는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열매이든 심판의 증거이든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거절한다고 해서 선지자의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 분명히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결과에 매이지 말고 순종에 집중해라. 듣지 않을지라도 전하라. 회개하지 않더라도 외쳐라. 내가 그들 아래 기록되도록 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줄 모르고 버려지고 있으며 말씀을 듣는 귀는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보다 즐거움을, 순종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들리는 소리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사명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말씀 앞에 돌이킬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스겔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조롱하고 말씀을 불편해하며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기 기준을 더 신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한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이 사라진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적 삶의 본질입니다. 선지자는 특별한 자리에 있는 목회자와 직분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모든 성도는 곧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친구들 속으로, 말씀을 거절하는 가족들 속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이 문화의 중심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결과에 따라 사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하게 말씀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여러 선지자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이 길을 완벽하게 걸으신 한 분,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배척받으셨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자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 보여도, 아무리 고독해 보여도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두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